다 같이 합당해 주시 바랍니다. 제법 요직경에 있는 전 말씀 각각 해야 된다, 많이 배워야 된다는 부분을 소화해 드립니다. 만약 사람이 많이 배우기를 즐긴다면 인실의 도리에 잔주하여 물러섬이 없이 수행의 힘으로써 능히 윤회의 바다를 넘어설 수 있느니라. 이런 점에서 볼 때 가르침을 많이 배운 사람이야말로 온갖 부를 갖추고 있다고 해야 할지니라. 이와는 날 이 가르침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것이 없는 경우는 그 아무리 물질적으로 부유하다 할지라도 어리석은 집으로 점으로 가난한 사람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니라. 자, 장 내려주시 바랍니다. 제법 요집경에 부처님께서 배워야 된다는 부분을 많이 강조하신 부분의 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또 제가 읽으면서 생각한 것은 뭐냐, 예나 지금이나 배움이야말로 부자 되어가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배움이 부로 갈 수 있느냐? 배우지 아니하면은 모든 것을 이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농사 짓는 것도 만약 농사의 기법을 모른다면은 그는 결국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똑같은 농토를 가지고도 지혜 있는 사람은 많이 수확을 합니다. 전에 제가 이런 법문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실제 있는 얘기인데, 중국에서 지금으로 보면 저 사천성인가 그쪽 될 겁니다. 요즘 이제 중국이 좀 잘 쌀아지니까 잘 먹어야 되잖아요. 더 못 먹은 것도 더 많이 먹고. 그래서 이 사람이 눈치를 채고 옥수수 심고 감자 심던 것을 쳐버리고 사과나무를 심었습니다. 사과나무를 심으니까 사과가 보통 한 5년은 돼야 나기 시작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옵니다. 당신은 왜 요즘 사과나무를 심느냐? 당장 옥수수를 많이 심어가 수확해서 팔면 돈이 되고 감자도 심고 뭐 먹고 살려고 그러느냐? 이 사람은 빙그레 웃습니다. 나무라고 하는 게 그래요. 사과나무 심고 그 사이사이에 5년 동안 사과나무가 클 동안은 곡식을 심어도 됩니다. 그렇게 5년을 지나고 난 후에 사과가 탐스럽게 열어서 수확을 합니다. 전에는 사과가 값이 쌌는데 대도시로 나가니까 사과 값이 점점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과를 팔아서 곡식을 사니까 더 편해지고 곡식을 많이 사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한테도 사과 심어라, 사과 심어라. 그래서 전부 다 사과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동네가 사과밭이 됐어. 사과가 많이 나니까 이 동네도 심고 저 동네도 심고 사과가 이제 값이 떨어집니다. 근데 사과를 심으면은 그냥 시장에 못 나가잖아요. 이 사람은 사과나무를 베버리고 복숭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앉는 농작물에서 수확을 올립니다. 다른 사람도 복숭아를 많이 심습니다. 다음에는 이 사람은 모두 다 가로엎고 쌀이나무를 심습니다. 사람들이 왜 쌀이나무를 왜 심습니까? 하니까 사과를 도시로 가져가자면 바구니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구니를 만들어서 높은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 지혜죠. 지혜는 배움에서 일어납니다. 지혜는 가만히 있다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세상의 이치를 배운 것을 외워야 됩니다. 문자를 만약 여러분들이 기역, 니은, 디귿을 외우지 않았더랬으면 한글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수학도 공식을 배우지 않으면 절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마치 이와 같아서 외워야 돼요. 부처님 말씀도 외우고 조사님 말씀도 외우고 다 외워야 됩니다. 많이 외우면 많이 외우는 만큼 그 사람 앞에 자신이 생기고 입력되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혜가 밝아집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많이 배워야 된다. 각학의 이익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많이 배우면 진실의 도리에 잘 안주할 수 있어서 물러나지 않는다. 참도리에 들어가면은 절대로 물러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조금 됐네요. 금년 봄인가 가끔 이 동네를 한 바퀴씩 낮에 걷습니다. 저쪽 금년사 앞으로 해서 강한 아파트인가 그쪽으로 해서 한 바퀴 삥 돌아오는데 중간에 옛날 우리 차례 나오던 보살님을 한 번 만났어요. 반갑게 인사했는데 요즘 안 보여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저 교회 나가요 그래. 그러면서 대뜸 한다 소리가 스님 종교 바꾸시죠? 그래서 내가 이분이 굉장히 용감하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무식하면은 뭐하다고 그래요? 용감하다고 하잖아요. 용감하다. 무지하고 무식하면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내가 과거에 다니면서 존경하고 부처님한테 예배하고 기도했던 그곳에 그 스님을 만나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을까? 무엇이 잘못됐을까? 걸어오면서 한참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불교의 진리가 뭔지를 배워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대각사에 있을 때 차이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차이내를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에 많은 불자들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차이내라는 것이 20명, 30명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 선생님 가르치는 것이 무릎제처럼 10명, 많아봐야 15명인데 완전 거기는 15명, 1회 15명, 2회 10명, 3회 10명, 3회까지 나왔었는데 거기서 공부하신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스님 제가 교회 다니는데 절에 나와서 배워도 괜찮겠습니까? 그래. 물론이죠. 교회 나가면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시고 그래서 또 차도 배우십시오. 차를 배우다가 이분이 언젠가 법회에 동참했어요. 법회에 동참하고 그 뒤로도 한 1년이나 2년이나 흘렀을 겁니다. 한참 흘렀어. 스님 뵙기를 청해요.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스님 저는 불교에도 경전이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놀란 말이 그 말입니다. 스님 저는 불교에 경전이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 말을 듣고 대각사에서 불교 성전을 나눠줄까 하다 불교 성전보다 더 찾기 쉽고 공부하기 쉬운 책 불교 대전 한용운 선사가 편집해서 만들어놓은 책입니다. 한글로 만들었죠. 이 책은 전에 실장하신 도현신보살이 우리 절에 잔뜩 사서
나눠줬죠, 한번. 이 책을 제가 대각사에서 무려 500권을 사서 불자님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아, 큰일이다. 불자들이 절에 나오는 사람들이 머리맡에 그야말로 부처님 경전 하나 놓고 잘 수 없다면 이건 종교가 아니다. 경전에 들어가서 수행함으로써 능히 윤회의 바다를 넘어설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사실상 윤회 별로 실감나지 않을 겁니다. 윤회 바다를 건너야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도 모를 겁니다. 근데 부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사바세계는 그야말로 불바다와 같은 것이다. 머리에 불덩어리를 이고 있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머리에 불이 났으면 얼마나 급하겠습니까? 이 다급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괴로움을 모른다 이겁니다. 괴로움을 모르는 이유는 뭘까요? 즐거움을 모르기 때문에, 천상의 낙을 모르기 때문에, 극락의 낙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가르침을 많이 배운 사람이야말로 부를 갖출 수 있다고 본다. 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배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가끔 그러죠. 요즘 과거에 사실을 쳐서 판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된 분들이 회를 만들어 가지고 로스쿨을 없애버리자 또는 겸하자 등등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본도 로스쿨하다 거의 실패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국민 평등권을 어떻게 보면 위배한 겁니다. 로스쿨 4년을 다니자면은 거기 가서 공부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는 몰라도 4년을 공부하자면 1년에 최소한도 2천만 원을 가져야 돼요. 8천만 원이 들어. 그러면은 돈이 없는 사람은 공부를 할 수 없어요. 절대로. 미국까지 장학제도가 잘 돼서 학교에 가면 돈 있는 사람은 돈 내고 아닌 사람은 거의 공짜로 4년을 다닐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되어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아직은 대한민국이 먹고 사는 것을 이룬 것이 얼마 안 돼서 이제 겨우 밥 먹고 사는 것이 20여 년 됐습니다. 그전에는 오리고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세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어요. 로스쿨뿐만이 아니에요. 의학전문대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하나 더 생겼대요 보니까 약학전문대학원이 생겼어요. 역시 마찬가지. 엄청난 돈이 들어야 공부를 할 수 있는 나라가 됐다 이 말이죠. 돈이 물론 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그러면 국민 평등 행복권을 문제가 됐으면 국가에서 지불해야 됩니다. 이게 맞습니다. 제가 이것을 찾아봤더니 독일, 영국, 프랑스, 서구는 거의가 국가에서 지불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언제라도 하겠다 하면 공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죠.